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오늘의 시작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주의 크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연약함과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림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 엎드려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오직 수고함으로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노동을 생각해 보면요, 언제부터 우리가 노동을 하게 되었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노동하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노동하게 되어졌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네가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동이 우리에게는 저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실과를 먹으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노동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사람을 두어서 경작하게 지키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담에게 또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는 노동의 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범죄함으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동은 하되 이것이 이제 힘이 든 거예요. 죄 이전의 노동은 힘듦이 아니었어요. 늘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고 만족이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불만족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힘들고 지치고 다 어려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일은 하는 거죠. 우리는 왜 노동을 해야 할까? 왜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도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 거지요.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한 단어로 섭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섭리의 다른 말은 일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도 일하셨어요.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아버지의 일, 목수의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공생에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거의 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만나시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셨고, 병든 자에게 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 이 모든 수고와 노동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 너에게 약속한 선물을 너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바로 복음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도 일하셨기에 우리도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가? 먼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인간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열심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일한다라는 표현이 물론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마심의 일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단지 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주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거룩한 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사단이 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어가는 이때에 모두가 원하는 것은 일하지 않고 소득을 원하는 거지요.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요. 소득을 해서 얻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것은 잠시 손에 쥐었다가 잠시 사라지게 되어지잖아요. 한국에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월급이 들어왔는데 스쳐 지나갔다. 잠시 내게 와서 인사만 하고 갔다. 분명히 한국은 이 메시지로 다 뜨더라고요. 메시지로 당신의 계좌에 이만큼 입금됐습니다 라고 딱 뜨는데, 한 몇 분 지나고 몇 시간 뒤에는 통장에서 이것 때문에 빠져나가고 저것 때문에 빠져나가고 계속 빠져나가는 마이너스가 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서 얻는 수고로 인하여서 얻는 노동의 그 대가들은 잠시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 일의 노동의 모든 수고에는요, 열매가 있고요, 이 열매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영원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했느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주인이 잠시 다른 곳에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계수하는 이 모습은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도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수고를 했는가, 어떠한 노동을 했는가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동으로 얻는 거, 여러분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지요. 이번 달은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지 않습니까? 일한 것에, 그리고 수고한 것에, 씨를 뿌린 것에, 추수한 것, 무언가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 미국 땅에 메이플라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사실 그들이 배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으나 이 땅에 정착할 때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들에게는 참 죽음이라는 것도 있었고 정착하는 모든 시간에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와준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 도착하고 나서 그 인디언들이 많이 도와줬다 그러잖아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래서 이들이 정착을 하고 나와서 첫 번째 이제 추수하게 되어졌을 때 이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것을 자기들만 누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던 인디언들도 초대해서 같이 먹고 즐김으로 인하여서 이 땡스기빙이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터키를 먹는 것도, 그리고 먹는 미국의 그 음식들도 보면은 다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봄에 되면은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을 갈아 엎어가지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잘 가꾸고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좀 이렇게 땅이 있어서 과수원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주일날 아이들에게 씨를 뿌리고 매 주일마다 아이들이 관리하게 한 적이 있는데, 주일날 한 번 물 주는 것으로 관리가 될까요? 주일날 아이들이 씨를 뿌렸지만 결국에 노동은요, 매일 교회에 오는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물을 주고 가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한 번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나온 수박을 먹고 수박 씨를 놀이터에다가 그냥 버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수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먹을 수 있는 수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수박의 모양은 있지만 잘라보니까 이 먹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꾸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동을 통해서 얻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추수하게 하십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요,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와서 열심으로 사역하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기도할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이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은 땀을 흘려야지 일한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이것도 일이지만요, 지금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도 우린 일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다 돌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게 되어진 것,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여러분 그들이 한 행동과 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요,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 또 참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도 한 두세 번은 참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만 한 거 아니잖아요. 뭘 해줘도 불평, 물을 줘도 불만족, 만나를 줘도 고기 안 준다고 그렇게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이걸 못 참아주겠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참고 참으셨어요. 물론 그 참으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함도 있지만, 저는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실 때, 내가 이들을 다 치고 너에게 새 백성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리하시면 이방 민족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라는 그 모세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새벽의 기도는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 수고하는 것,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어제보다 춥더라고요. 저도 나오면서 옷을 내가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왔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낮에는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일교차 너무 심하잖아요.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에 알람을 못 들었어요. 그러다가 몇 시지? 빨리 일어나야 되는구나. 첫 번째 알람을 못 들은 거예요. 두 번째 알람 되기 전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에 깨우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의 교회를 돌봐주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열매는요,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저에게 주어진 또 그 숙제를 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저의 발표를 들으시고 나서 인도하시는 분과 다른 목사님들 7분들이 이렇게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부럽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저희 가정에 대한 이제 간증을 좀 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제 고백이었는데, 사실 저희 가정을 돌아보면요, 저희는 제가 어릴 때 제 생각하는 할아버지,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제 술도 마셨고 담배도 피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또 장남이면서 장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정이, 물론 이제 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아들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기는 했지만 평상시의 모습에서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모습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는가?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작은 할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하면, 저희 아버지의 사촌 형님들 3분의 형제가 다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이모부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저도 목회 길로 하나님 인도하셨고, 제 동생도 목사고, 제 여동생의 남편도 목사고, 제 외가 쪽의 사촌 동생도 목사고, 제 친가의 사촌 동생도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 가정만 보더라도 목사님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물론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이시고 또 결혼을 하면서 장인어른 장모님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의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20명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항상 예배를 드리세요. 새벽 예배 항상 드리시고요. 주일 예배도 어머니께서 주일 일찍 좀 주무시고 저희 시간에 맞춰서 새벽에 깨셔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것을 그때 들으시고 저한테 바로 전화가 오셨어요. 아니라고, 더 많다고. 더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했더니 인도하시는 분도 왜 부러워하셨냐면, 이분만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남편도 이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아직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를 하시고, 다른 목사님들도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목사님들도, 사실 저는 PK가, 왜냐면 또 제 주변에는 PK가 목사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다 저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목회자 자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세미나를 듣는 분들 가운데 저만 PK더라고요. 7분은 부모님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으셔서 핍박 당하신 분들이 있으시고, 아니면 일반 평신도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이 목사님이 되셔서 저를 부러워하신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해주는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신 거예요. 고백이 어느 순간 당신이 믿음의 그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고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고 어떤 때 돌아오게 되었느냐라는 그 질문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늘 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이 저에겐 좀 어려웠어요. 물론 내적으로 이런 고백은 제가 드렸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모든 것이 어릴 때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일, 쉽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다르게 말하면 가정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돕기 위해 일했다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어쩌보면 죄는 어떻게든 늘 선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목회자 자녀가 교회에서 잘못하면 아버지께서 목사님으로 설교하고 목회한 모든 것이 자녀를 통해서 순간 욕을 먹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는 늘 착해야 되고 늘 선해야 된다라는 그 인식으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제 감정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적인 저의 그 죄는 있는 건데, 사람들의 보여지는 외적인 죄는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찌 가능한가? 어찌 다른 곳으로 떠나가지 않고 늘 한결같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가? 기도해주는 이들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은 거룩하지 못하지만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셔서 늘 거룩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거룩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거룩함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교회로 나아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때로는 주님을 알나 방황하는 이들도 있어요.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면 늘 믿음이 한결같진 않지요. 늘 롤러코스터 같지 않습니까? 막 믿음이 크다가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툭 떨어졌다가 우리 연약한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떠하든 그래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 어떠하든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래,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추수하는 그 은혜의 놀라운 선물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일을 했습니다. 많은 주위의 사람들도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 물론 이중직 목회자였지요. 예전에 바울이 하는 일은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일은 분들이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행한 일은 그것이 주는 아니죠. 이들이 행하는 주된 일은 복음이었어요. 늘 복음을 위해서 힘썼어요. 늘 예배를 위해서 힘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요, 일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 때를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 우리 열심으로 주를 위해 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정말 간절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기도의 수고, 정말 다른 어떤 수고보다 기도의 수고는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냥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로만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 이거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요, 그것이 우리가 부족할지라도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찌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주어지는가? 어제 큐티인의 간증에 참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여자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아이를 갖기 원했는데 갖지 못해서 이제 그 의술을 힘을 받아가지고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낳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 가정에 아이를 원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니 이제 너무나도 화가 나고 가정이 좀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남편이 돈을 아끼지 않고 막 쓰는 것을 보면서 늘 절제시키고 절제를 시켰는데 한 번에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 남편이 아내한테, 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하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한 대 딱 때려 맞은 것처럼, 아, 내가 그동안 남편을 이렇게 대했구나. 내가 말씀을 보면서 예배하면서 정작 남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에 아이들도 둘도 있으니까 가정이 좀 행복하려면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돼, 이 생각. 왜냐면 어저께 말씀이 아세다로 돈의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돈의 신을 섬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잘못했다고. 나도 모르게 이 현실적인 눈을 보면서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돈 한 것을 내가 몰랐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 첫째와 둘째는 의술로 아이를 얻었지만 셋째는 자연으로 임신을 하게 돼서 자연적으로
출산하게 되어져 가지고 세 번째 아이를 갖게 되어지고 셋째 아이를 낳음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지고 아파트 그 청약에 또 당첨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고백한 간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이 둘 아이들 잘 키워봐야지, 돈이 있어야 돼 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또 주시는 순간에 이 셋째 아이를 얻게 되어지는 순간에 자신이 고민하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렸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이 하시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때에 나타날지 모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미련하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더 지혜가 뛰어나시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기도가 우선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순간에 경험하시고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고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세상은요, 사실 점점 수고하지 않길 원하잖아요. 나태해져 가잖아요. 게을러져 가고 있잖아요. 그냥 일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 사람들도 일할 때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하시는 분들 그 일에 막 집중하지 않고 일하면서 어떤 분들은 핸드폰에 빠지고 뭐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또 제 자신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정말 주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 되고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기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요, 주님을 위한 수고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헛된 열심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위한 열심,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추수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